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요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 네, 요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나 이야기입니다. 요나 이야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 만큼 너무너무 재미있고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그게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성경에 보니까 큰 물고기, 주로 그림을 그리면 고래로 묘사되는데, 아니 큰 물고기 속에 삼켜졌다가 사흘이나 그 속에 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 아이들이 널리 알고 있는 그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요나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알아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소홀히 하기 쉬운 이 이야기 속에서 한번 나의 모습을 발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였던 이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적하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솜씨와 또 그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돌이키시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가 어떻게 내 생애와 연결되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어느 나라인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의 왕국을 이루고, 그렇게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초대 왕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고, 또 그 다음 다윗 왕이 있었고, 또 솔로몬 왕이 있었고, 그래서 한 나라 이스라엘 이루면서 이렇게 살았던 이 나라인데, 솔로몬 왕의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 왕국이 둘로 쪼개어집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이 사실 아버지가 너무 크면은요, 그 그림자가 커서 아들 때에는 도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었던 이 르호보암, 그래서 남쪽에 있던 두 지파 유다와 또 베냐민은 르호보암을 추대해서 계속해서 그 왕국을 유지하고 싶어 했고, 그러나 북쪽에 있는 나머지 10개 지파는 이 르호보암 왕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도무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언로가 막혀 있고, 우리 아버지 때에 너희들에게 채찍을 휘두르렸다 그랬느냐? 나는 전갈로 너희들을 휘어잡겠다. 내 아버지 때에 너희들에게 고난이 많았다고 했느냐? 나는 그것을 더 가중하게 하겠다 하면서 그냥 옥죄어 버리니까 그 왕국이 분열되고, 그래서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로 이렇게 쪼개지게 되는 거죠. 그 남유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루살렘에 수도를 두고 그렇게 분열된 것이 BC 930년이니까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BC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340여 년을 그렇게 남쪽에 왕조가 있었고, 또 북쪽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당하기까지, 그것이 721년쯤 BC로 그렇게 되니까 한 200, 글쎄요, 산수를 제가 잘 못해서 이렇게 그 시간 동안 930년부터 721년까지 그렇게 한 240여 년 그렇게 또 시간들을 그 자리에서 왕조로 왕국을 이루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필 당시에 여로보암 2세라는 그 왕이 있던 시절인데, 이때가 북이스라엘에 가장 번영했었던, 그리고 잃어버린 국토를 회복하고 가장 이렇게 큰 영토를 차지했었던 그런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요나라는 선지자는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을 때 당시에 선지자로 그 북이스라엘을 섬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번영했다고 하니까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잘해서 그렇게 되었나 보다 짐작할 수도 있는데, 사실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근동아시아를 포함해서 그 넓은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나라가 아수르라는 그런 제국이 있었습니다. 원래 아수르는 그 기원을 따지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4천여 년 전에 시작된 고대 아수르로부터 굉장히 오래된 그런 나라고요. 그러다가 BC 한 11세기쯤부터 비로소 제국의 면모를 갖추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강대한 그런 제국이 됩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부터 심지어 서쪽으로는 그 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에 걸쳐서 그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또 적용을 받곤 하던 그런 그 일대에 정말 너무너무 포악하고 잔인하고 무서운 그런 나라로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또 괴로움을 당하던 그런 제국이었지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하필 이스라엘과 이웃하고 있던 아람족을 깨뜨리고, 이제는 아람족을 깨뜨렸으니까 이스라엘만 목에 삼키면 되는 그때인데, 그때 갑자기 내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주변 국가 중에 하나였던 우르라든지 이런 나라들과 이 전쟁을 치르게 되면서 안쪽으로는 이 내분, 바깥으로는 전쟁을 치르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같은 이런 나라를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그렇게 된 즈음이었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기들하고 철천지 원수인 아수르 그리고 아람, 근데 아람을 이미 아수르가 깨뜨려 주었으니까, 그리고 아수르는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잃어버렸던 이제 국토를 수복하고 막 자기들이 이제 번영을 추구하던 그런 때였다는 거예요. 번영이라 그러면 참 단어는 좋은데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잘 되는 일들이 항상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그 쿠데타가 9번이나 있던 그런 왕국이었으니까 19명의 왕들이 그렇게 막 지나가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 19명 중에서 한 명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없었던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나라가 어렵다가
번영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몰라라 하고 등지는 그런 시절이 된 것이죠. 참 우리는 우리한테 좋은 일이면 항상 좋은 일인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우리를 살펴보게 합니다. 그때 이제 요나가 그 북이스라엘을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굉장히 충격적인 명령을 이 선지자에게 주십니다. 너는 이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외치라는 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그 니느웨가 곧 40일 안에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니느웨가 어디냐 하면 바로 그들을 조공을 요구하고 벌벌 떨게 만들었던 그 제국 아수르의 수도였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라크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취만 남아 있지만, 그러니까 요나한테는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죠. 자기들을 괴롭히는 나라가 망해야 자기들이 좋을 텐데 이제 망하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설레어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거기 가서 곧 망할 거야 예언하라고 하니까 혹시라도 그 예언을 듣고 아수르가 뉘우치거나 혹은 그 멸망하는 일을 피하면 어떡하나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니느웨 이라크 땅에 있는 동쪽을 향해서 먼 길을 떠나야 했던 이 사람이 동쪽이 아니라 정반대 서쪽인 다시스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다시스는 오늘날로 치면 스페인 최남단에 있는 이 지브랄타 해협을 만나는 곳에 있는 최남단에 있는 그런 고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는 생각해봐도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 이때 말하는 다시스는 어디라도 좋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만 한 뼘이라도 더 멀리 갈 수 있다면 내가 어디라도 가겠다 하면서 동으로 가야 될 사람이 서쪽으로 멀리 도망을 치게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 뒤에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풍랑도 만나고 고래도 만나고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질질 끌려와서 니느웨로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몇 가지 정도 혹시 우리 속에도 있을 수 있는 이 요나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하나씩 찾아 살펴보길 원해요. 첫 번째 우리가 요나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자꾸만 내려가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루살렘 아니죠. 사실 북이스라엘 선지자였으니까 그것이 사마리아가 되었던 세겜이 되었던 그쪽이겠죠. 아무튼 거기에 있다가 이제 서쪽으로 도망을 친다는 얘기는 바다 건너 멀리 가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 갔었던 곳이 욥바라는 항구입니다. 욥바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아비브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조그마한 항구예요. 거기에서 이제 서바나를 포함해서 지중해 쪽으로 큰 배들이 나가게 되는데 요나는 자꾸만 하나님을 피해서 밑으로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항구보다 다른 지역들은 높지요. 그래서 욥바로 내려갔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욥바로 가보니까 거기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이 정박해 있더랍니다. 거기에 배삭을 내고 배에 올랐다라고 우리 한글 번역이나 영어에는 배에 올랐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배에 오른다 하는 그 표현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그것도 또 내려가는 거예요. 사실 부두에서 정박해 있는 배로 내려가야 배를 탈 수가 있잖아요. 그 배로 또 내려간 것이죠. 그런가 하면 배에만 내려간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사람은 배의 가장 밑층으로까지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폭풍을 하나님이 보내어서 배를 깨뜨리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 폭풍 속에서 정말 너무너무 두려워하며 떨고 있을 때 요나는 그것이 무슨 일인지 우리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 배의 가장 아래층에서 잠들어 있었다라고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바닷속에 내려가고 물속이 뱃속으로 내려가면서 끝없이 요나의 생애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니 그분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고 내려간 인생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얼굴을 피한다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찾지 못하는 어딘가가 있어서 우리가 그리로 피할 수는 없는 일이겠지요, 사실.
그러나 그분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과 몹시 불편하다는 얘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볼 수 있을지언정은 나는 그분을 볼 수가 없는 나의 상태를 말하는 거겠지요. 우리 어린 아이들과 숨바꼭질 해본 적 있으십니까? 네, 오수희 형제님, 제니하고 숨바꼭질 해본 적 있어요? 제니 보고 숨으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벽장 속에 숨고 자동차 속에 뒤에 숨고 해야 되겠지만 정말 어린 애들은 숨으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 눈을 이렇게 가려요. 눈을 가리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못 볼 것 같이 그렇게 여기나 봐요. 너나 없이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의 낯을 피한다. 내가 그분에게서 좀 등져서 그분으로부터 숨고 싶다라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걸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내려가는 그 사람, 그런데 아무리 내려가도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시선을 피할 수 없는 거 있지요. 참 놀랍지요. 하나님은 지중해 망망대해에서 큰 폭풍우를 만나서 이제 죽게까지 된 이 요나에게서 그분의 시선을 떼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숨고 도망치는 요나를 추적해내고 찾아내는 하나님, 어찌 보면은 우리가 내가 원하는 길이 열려지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신다라고 생각될 때마다 그분의 낯을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 그러나 절대로 우리에게서 그분의 시선을 거두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요나가 보내야 했다고 합니다. 실은 요나도 그 배에 오르면서 하나님을 자기가 도망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지 않았을 거예요. 잠들어 있었다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 잠을 자되 진짜 자는 것처럼 그렇게 잤겠습니까? 아마 고개까지도 이렇게 돌려서 기왕이면 서쪽을 향하고 누워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시니까 배가 파손될 위기에 놓이고 사공들이 와서 왜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는가 탓을 하고, 제비를 뽑아보니까 이 폭풍우의 탓은 아만 봐도 요나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나가 그때서야 고백하기를 나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자기의 신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이 큰 폭풍으로 만난 것은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사공들이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암만 노력해도 점점 바다가 흉흉해지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하면서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정말 영화를 보는 것 같이 삽시간에 그 무섭던 바다가 잠잠해지고 사람들이 야훼를 크게 두려워하면서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나가 물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밤낮 3일을 그 물속의 뱃속에서 머물렀다라고 해요. 정말 기적보다 더 기적적인 그런 일을 경험하고 그 물고기가 나중에는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게 되니까 드디어 물고기가 육지에다가 이 요나를 토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고기였는지 그 속의 정황이 어땠는지 우리는 그냥 상상만 해볼 뿐이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 기적적으로 생還한 이 사람이 정상적인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몸에 피부가 녹아서 그냥 허물이 벗겨져서 흉측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는지, 니느웨를 찾았을 때 우리는 옷을 예쁘게 입고 멋있는 그런 요나의 그림을 종종 보긴 합니다만은 저는 제 상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니느웨를 찾았을 때 이 사람의 이 모습은 정말 회개하고 기괴해서 무서울 만큼 그런 흉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당시에 또 니느웨에는 그때 마침 계기 일식이 있었고 그 앞전에 또 전염병을 심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대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하느냐 두려운 마음 중에 있었는데, 그런데
멀리 이스라엘에서 온 선지자라는 사람이 40일 만에 이 성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니까 그 말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들렸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사실 사흘을 그렇게 예언을 하고 다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고작 하루만 그렇게 예언을 했답니다. 아마 그것도 쭈뼛쭈뼛 거리면서 글쎄 40일 안에 이 성이 멸망할 텐데 뭐 이렇게 하면서 중얼중얼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던 온 성의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베옷은 장례 치를 때 입는 옷이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심지어 그들이 기르던 가축에게까지 베옷을 입히고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뉘우치고 회개하는 역사가 그 성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나를 불순종한 선지자라고 쉽게 평가합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에 있었다라면 100번 이해하고도 남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어느 누가 자기 원수의 멸망을 막아서라도 그렇게 자기의 멸망을 초래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니느웨가 이 일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뉘우칠 뿐만 아니라 다시 국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 뒤에는 아시아의 맹주로 복귀하게 되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을 깨뜨려서 아예 멸망시켜버려요. 어떻게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에는 순종하고 니느웨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하는 그런 비극을 경험해야 되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요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어야 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유일한 선민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에 가두었고 아예 우주를 이스라엘의 중심에서 바라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 우리 모두의 마음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고 내게 좋은 일이 선한 일이요, 내게 싫은 일은 나쁜 일이 되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것처럼 태양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며 천체의 모든 별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같은 그런 천동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고집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도 결국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면 나를 위해서 일하셔야 하는 분, 그래서 온통 내가 또 내가 잘 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요나에게서 찾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이 막히면 우리는 오늘도 자꾸만 내려가고 절망하고 또 내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그분의 추격은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는 결국은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그분께로 순종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나의 모습,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나서는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책인데 이 속에서 요나는 여러 번을 하나님 앞에서 성을 내는 것을, 분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왔는데 자꾸만 이 사람이 입만 열면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런 이상한 고백들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름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가 정하는 정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절대로 납득이 안 되어서 다시스로 도망을 쳤던 사람이 있고, 그러다가 결국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다가 회개를 하고 이제 니느웨로 와서 정말 그 미적미적대면서 그 성의 멸망을 선포했더니, 아니 온 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이 사람 마음속에 분함과 그 성냄이 가득했겠습니까? 요나가 분을 품고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야훼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니느웨에 와서 40일 만에 이 성이 무너지리라고 말하면 혹시 그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기라도 하면 하나님이 이 성이 경험해야 될 멸망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재앙을 거두시고 이 사람들 용서해 주실까 봐 내가 그래서 다섯시로 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하면서 막 분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성을 내게 됩니다. 그때 야훼 하나님이 네가 성내는 것이 정말로 옳으냐 하면서 질문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실 요나는 이렇게 다시스 성이 아니죠, 니느웨 성이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이 꼭 이루어질 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 밖에 있는 동쪽 언덕에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이 성이 어떻게 되는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게 됩니다. 아마 40일 안에 이 성이 멸망당하게 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 그랬으니까 이렇게 기대를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제 그 뙤약볕 아래에서 안 그래도 자기는 큰 상처를 입고 또 온몸에 그렇게 물고기 배 속에서 상처를 입고 이렇게 나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 뙤약볕이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박넝쿨이 그늘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그 박넝쿨을 보면서 이 사람이 몹시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벌레가 새벽에 이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파리도 없고 덩굴도 없는 이 박넝쿨에서 이제 더 이상 그림자가 없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다시 또 절망하면서 하나님께 성을 내는데 다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하면서 스스로 죽기를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참 책임감 없는 거 있지요. 왜냐하면 사는 것이 쉽습니까? 죽는 것이 쉽습니까? 이때에도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성을 내는 것이 정말로 옳으냐? 질문하십니다. 요나는 내가 죽더라도 내가 성내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고집하던 사람이었어요. 종종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네가 크게 기뻐했었던 그 박넝쿨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박넝쿨의 그림자가 그렇게 기뻤더라도 그 박넝쿨이 만들어지는데 네가 조금이라도 더 도움 준 일이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네가 수고도 하지 아니하였고 재배도 하지 아니었던 그 박넝쿨,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그 박넝쿨도 너가 그렇게 기뻐하고 또 소중하게 아꼈거든. 하물며 저 성 안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에요.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 12만 명. 당시에 사람 숫자를 헤아릴 때에는 성인 남성만 세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60만 명이 넘는, 오늘날로 치면 정말 메가시리가 되는 그런 니느웨 성 안에 좌우도 모르는 사람이 12만이요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위하는 마음, 왜 그것을 너는 헤아리지를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죽었다가 아니면 죽은 것 같은 그런 삶에서 다시 회생하게 된 것은 장차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예표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불순종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진리에 속한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교회로, 교회 밖은 계속 악한 세상으로 그렇게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해야 된다라고 일반적으로는 다 동의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어놓은 그 경계선, 그 선을 따라서 늘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요나도 이 세상에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밖뿐에는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겠지요. 그래서 누가 교회를 비난하거나 위협하면 자동으로 그 사람은 악이 되는 시절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다른 말을 하면 비진리가 되어야 내가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나라, 내가 지지하는 정치 노선, 내가 속한 이념과 체제가 자동으로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선이요 정의가 되는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종류의 선한 동기와 좋은 일들도 다 이 위에서 작동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쟁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핍박받는 교회들을 위해서 걱정하며 기도하고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은 보수를 위해서,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은 진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쁜 것들이 아니라 다 좋은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지하고 또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과 다른 것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것들을 반대하고 때로는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좋다고 옳다고 말하는 것들이 완전한 정의인지 따져보는 지혜는 필요합니다. 그와 다른 것들이 완전한 불의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아야 합니다. 완전한 정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위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지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사실 이러한 사랑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의 탐욕 위에서만 작동하는 정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유시장 경제야말로 정말, 왜냐하면 사회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와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 자유시장 경제, 자본주의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것이라고 고집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상적이진 않더라도 지금까지 여차저차 잘 운영되어 온, 굴러온 이 자본주의라는 체제가 사실은 그 뒤에 있는 사람의 탐욕 때문에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의 탐욕을 제거해버리면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자본주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체제들보다 더 낮고 이상적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완전해서 그것이 고집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사람은 신뢰할 수 없고, 그래서 규정과 원칙 속에서 균제와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필요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치 중립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완전한 의여서가 아니라 사람이 추구할 수 있는, 지금의 탐욕에 우리들로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나은 답안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서양의 전통 중에서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오른손을 내밀어서 서로 손을 맞잡고 악수를 하지 않습니까? 서로의 유대를 상징하는 그런 그림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기원을 보면은 서로의 오른손을 맞잡았으니 서로를 이제 그 맞잡고 있는 동안에는 서로를 공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또 탐욕의 바탕을 둔 정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적이고 완전한 그런 이념과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집해야 하는 것들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요점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정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의를 완전한 정의라고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정의하는 정의는 그것을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의로운 정의지만 언제든지 그와 다른 자리에 놓여진 사람, 다른 입장에서 온 사람에게는 그것이 비수가 되어서 그를 찌르는 것이 되기도 때문입니다. 신앙을 내 중심의 신앙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온통 내 중심, 우리 교회 중심,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율법을 당연한 옳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겸손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 아니 무고하게 나를 해코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도 우리가 회방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향한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보다 절대로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나 선지자의 예언은 하나님이 주신 예언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은 니느웨가 40일 만에 멸망한다라는 예언이었는데, 근데 그 예언을 듣고서 온 백성이 심지어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서 금식하며 장례를 치르듯이 고통하며 통곡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예언을 하도록 한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도 사랑하고 아수르도 사랑하고 결국엔 이스라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것이 아무리 봐도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니느웨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민들이었던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을 사랑 안 하시는 증거가 아닙니까? 19명의 왕이 모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악한 왕이었던 북이스라엘, 특히 여로보암 2세 때에 번영을 이루면서 패역과 음란을 행했던 그들에게 번영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야 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좋은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서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잠시 번영을 누리도록 해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어야 할 텐데, 그들의 원수였던 아수르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할 텐데, 그 번영으로 더 타락하고 아수르를 저주하니 이제는 차라리 망하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인지도 몰라서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을 들어서 사랑하는 그들의 백성 이스라엘 치신 건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수르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고 이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이주 정책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있던 10개 지파가 아수르 제국의 각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 조국의 멸망을 경험하고 이제는 뿔뿔이 원튼 원치 않든 제국의 곳곳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직 내 나라의 정의만을 고집하던 이스라엘을 부수어서라도 하나님의 정의에 눈을 뜨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가지 아니하면 비자발적으로라도 보내어서 그분의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그분의 선교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솜씨를 보게 됩니다. 목회서신에 기록했었던 것처럼 제 제자들 중에서 미얀마에서 카렌족으로, 친족으로, 카친족으로 그렇게 자기 조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제 제자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은 소수 부족입니다. 미얀마에 있는 135개 소수 부족들은 그 나라의 주류인 버마족으로부터 멸시와 천대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이 지도자들은 버마족에서 나왔고 소수 부족들은 늘 불이익과 불평등을 경험해야 했지요. 특히 카렌족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정부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에 이르고, 그리고 심지어 그 태국과 미얀마 국경에 있는 카렌 난민촌을 보면 50여 년 전에 자기 나라 정부군과 이 내전을 벌이면서 그 전쟁에 패전이 되어서 남의 나라에서 이렇게 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섬기고 있는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우리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조국이 우리를 받아들여주고, 그래서 우리 조국 미얀마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그렇지, 카렌이, 왜냐하면 카렌족은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소수 부족이니까, 그래서 카렌족을 위해서 복음화하고 그 일로 선교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은 사실은 자기 민족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135개 부족을 다 덮고도 남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들을 원수처럼 취급하고 핍박했었던 이 버마족, 주류 버마족을 향해서도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서 이 조국 미얀마가 평화의 땅, 하나님의 조국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을 늘 들어서 우리도 비교적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정말로 우리가 원수를 향하여 기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의의 화신들입니다. 정의의 화신이라는 것은 내가 옳다고 신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생명을 던지는 사람들이지요. 근데 문제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 정의가 나의 정의가 되어서 다른 입장과 처지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불의가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람의 정의는 다른 정의를 만날 때 항상 충돌이 일어나는 정의입니다. 절대적이고 영원한 그런 정의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에게 좋은 일이 되면 그것으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용주의라는 것을 보십시오. 무엇이 선일까 고민하다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고 그 사람의 쾌락에 만족이 되어지면 그것이 선이라고 하자. 그게 실용주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우리에게 좋은 일들을 초래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좋은 것으로 하자, 선이라고 하자 하는 것이 프래그매티즘, 이 실용주의의 정체예요. 그러다가도 나의 이익이 저 사람의 이익과 문제를 초래하니까 샌더스의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책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좋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그렇게 이제 고민하다가 뭐가 나옵니까? 그러면 기왕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다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을 선이라고 하자. 이게 유틸리테리아니즘, 그러니까 공리주의가 되는 거잖아요. 10사람보다는 100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다면 그것이 더 선이라고 하자.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이 고작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똑같은 일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교회를 위해서 좋은 일이 있다면 그것은 선이 됩니다. 내가 신념하는 어떤 그 일을 위해서 좋은 일이 있다면 그것이 정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하는 이런 종류의 정의는 언제든지 폭력도 되고 다른 사람을 뒤에서 찔러대는 그런 비수가 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옳은 일, 좋은 일을 고집하느라 하나님을 내 세계 속에 가두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한 것이 언제가 마지막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온 세상에 잃어버린 그분의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인데 이 세상을 다 덮고도 남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사람들 속에는, 그 온 세상이라는 그 말 속에는 심지어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 내가 정말 생각만 해도 그 사람에게 좀 나쁜 일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 심지어 잠재적으로 나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사람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정의는 박넝쿨의 그늘에 기뻐하며 그 넝쿨을 사랑하여 벌레가 갉아먹고서 시들었던 그 넝쿨로 인해서 분노하며 하나님께 성내는 그런 종류의 사랑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온 세상을 다 덮고도 남는 그분의 무한한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로 나에게 피해가 생긴다라면, 혹시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로 내가 우울을 겪게 되는 일이 있다라면, 그러나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그분의 정의를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해 보고자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늘 앞서는 것은 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내가 잘 되는 일을 위하여, 내가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또 내 길이 평탄하게 되는 것을 위하여 소원하며 지금까지 달려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사람의 정의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대적처럼 보이는 아수르를 그러나 멸망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그 대적을 일으켜서 우리를 치시기까지 그러나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모순이 되지 아니하고 아이러니가 되지 아니하고 온전한 화평과 또 정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삶 가운데서 실현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